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도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감정.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전도서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살다가 보면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런데 그 감정과 생각이 지나고 보면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허무함.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을 표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드러날 때가. 그러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칠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럭키 세븐이라고 해서 칠자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시계를 봤어요. 시계를 보니까 오늘은 7일이고, 시계를 보니까 일어난 시간이 7시 7분이에요. 777이죠. 7일에 7시 7분에 일어났다. 이야, 오늘은 이 럭키 세븐이 3개니까 굉장히 좋은 날이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제 버스를 타러 갔는데, 그 버스 앞에 탁 오는데 보니까, 타려고 보니까 이 버스 노선 이 번호가 있잖아요. 777이에요. 777번. 그 이 사람 생각할 때, 이야, 진짜 오늘 진짜 좋다. 번호가 또 777번이고, 내가 일어난 날도 7일이고, 7시 7분에 일어났으니까, 이 몽땅 다 7이에요. 야, 오늘 진짜 무슨 일이 있겠다. 이야, 오늘은 정말 뭔가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늘 하는 것이 뭐냐면, 이 투자하는 거예요. 경마장에 가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되겠다고 싶어서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다 꺼내고, 전재산 같은 것을 다 꺼내가지고, 이제 한 번만에 경마장으로 가가지고 투자를 하면 굉장히 많이 벌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경마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데리고 그러는지 그날도 보니까 7마리가 달리는데, 이 7번이 좋다. 오늘 무조건 7번. 그 7번을 딱 해가지고는 돈을 엄청나게 거기에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7마리가 달렸습니다.
몇 번을 선택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번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오늘 7번이니까 모두가 7번이니 럭키 7이라고 해서 다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뭔가 될 것이다 투입을 했는데, 그런데 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7번이었던 말이 7번째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1번으로 못 들어온 거죠. 그 자기는 거기에 투입을 했던 말에 다 투자를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냥 넘어간 거죠. 7번이 7등했기 때문에 다 빼앗겼는데 자기 생각에는 7번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거든요. 어느 아파트에 가면은 사자는 사라고 안 쓰고 F라고 적어놨어요. F. 그리고 이제 이 사자를 쓰지 않기 때문에 4층이라고 안 하고 5층이라고 이 사자에 대한 이 개념이 이상하게 되어버려가지고 숫자를 건너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아파트도 보고 그런 층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숫자는 그것은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아, 저 글자는 나쁘다, 저 글자는 좋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통해 가지고 심리적인 어떤 풀이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런 우리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됩니다.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안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에 자기의 마음과 감정이 빼앗겨 버리면 세상 속에서 그 감정이 또 그 생각이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한 거죠.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둡다고 합니다. 어둡다, 암울하다. 그렇게 말들을 지금 많이 하는 경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도 법을 지키지 않냐고, 백성들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편에 있는 지도자들도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운 이유가 뭐냐? 말씀의 법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혹은 그 마음 속에 암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에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의 법을 알아야 돼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잖아요. 내 생각이나 계산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보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되는 걸 보면 신기한 거예요. 이런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시작도 끝나게 하시는 이도 완성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노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라고 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시키셔서 이 땅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은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걸 더욱더 마음 가운데 다짐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순잔을 마시기 위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법, 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노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라고 할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삼일체 하나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모습이. 그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법을 지키고 내 영적 삶에 조금도 나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멘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도대체 오늘 본문 가운데 예,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멘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압니다. 아멘의 의미는 매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뜻. 그게 뭐냐? 진실로 그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받는 것은 예, 맞습니다. 그게 진실로 그렇군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에 나도 동의를 합니다. 그 뜻이에요. 화답하는 거죠.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는 그 뜻을 주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병이 걸리거나 범죄했을 때에 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럴 때에 이 제사장이 기도할 때마다 밑에 고개 숙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은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도 그 밑에 기도를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은 아멘이라고 한 거예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제사장께서 나에게 그렇게 책망하셔도 그 말이 맞네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해서 나에게 하시니 아멘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의 의미는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나의 화답이다. 화답.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예배 시에 설교의 말씀을 그리고 기도와 찬송에 동의하는 뜻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법궤와 이 광야를 갈 때에는 그 신명기서나 이 민수기서를 보면 나오잖아요.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법궤가 가는 곳에서 떨어지는데 그 거리가 얼마냐? 2000규빗을 떨어져라 그렇습니다. 2000규빗. 그러니까 앞서서 법궤가 가고 그 뒤에서 2000규빗. 그러면은 50cm, 1규빗이 50cm니까 2000규빗이면 얼마예요? 빨리 주판 나와보세요. 2호 2000규빗에 50. 그럼 봉을 몇 개 붙여야 돼요? 몇 메가입니까?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다 주무셨나? 2호 10에다가 거의 1000m에 가깝잖아요. 1000m. 그런데 보통 이제 성경적인 이 학자들은 45cm로 잡고 600m라고 합니다. 600m. 그러면 이 법궤가 600m 앞서가면 맨 뒤에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 법궤가 보여요. 자그만하게 앞서가는 그 법궤를 보는 거예요. 백성들과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앞에 가는 그것이 바로 법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가 가는 곳을 따라서 레위 백성들이 그렇게 움직여서 법궤를 메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간 거예요. 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법궤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필수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시키거나 계명에 대해서 절대 복종할 것을 말할 때는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배 시에 온 그 회중이 한 목소리로 화답을 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교 듣다가 보면은 아멘 하잖아요. 그처럼 로마서 1장 25절과 갈라디아 1장 5절에 보면은 그렇게 화답할 때에 한 목소리로 대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말씀을 드리면서 아멘이라고 하는 그 뜻은 성경적인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서나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하라 그랬어요. 아멘. 어디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기록이 정수리를 통해서 주신다고. 정수리. 그래서 이 기도할 때 보통 보면은 정수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축복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정수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왜? 성경에 보면 모세가 선포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복은 정수리로 들어간다. 머리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아멘이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생활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위일체 주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 알았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간섭해 주시는구나를 알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아멘 신앙은 예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가 뭡니까? 왜 예하는 겁니까?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신앙은 바로 예라고 하는 순종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서 너희 가운데 전파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계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고 했다. 예라고 했다. 아니라 하는 것이 되지 않았다. 그에게는 예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예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즉 예라고 하신 것은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이 순환을 거치고 십자가를 지고 못에 박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인간의 구원을 감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인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예수를 믿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어떤 역사를 통해서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부인이 기도를 하면서 뭔가 필요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남편이 들었어요. 남편이 듣고는 내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 부인에게 그걸 들어줬어요. 선물처럼
들어줬는데 이 부인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니까 누구에게 감사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셨군요. 근데 그 소리를 가만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는 감사하는데 나에게는 감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섭섭했어요. 그래 부인에게 물었어요. 왜 당신은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물론 당신께도 감사해요.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셨어요. 그래 이 남편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게 진실한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은혜를 입었을 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뭔가 해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을 수 없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가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믿고 믿을 수 없는 것은 안 믿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가지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또 좌절하고 그런 일들이 낙심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바라지 못할 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바람 속에서 이삭을 얻은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고 안 되는 것을 될 줄로 확신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고 내가 벌써 준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멘 신앙의 결과가 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모세는 바란 광야에서 12명이 정탐꾼이 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을 하게 되었는데 12명의 정탐꾼이 다 돌아왔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걸 다 보고는 10명의 정탐꾼은 참으로 좋은 땅이었다. 그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했어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보고를 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보다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거기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안악자손으로서 크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우리는 이긴다. 능히 이기리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아멘 신앙으로 응답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 그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20세 미만만 살았잖아요. 그리고 제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신명기서라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제2세대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스라엘 백성 제2세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새로운
이 세대와 더불어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 새로운 세대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세상적인 알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믿음만 가지고 전쟁 치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결국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지파만 그리고 제2세대가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사람들을 잘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한다고 해서 다 수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쓰고자 하는 분을 마음에 맞아야 하는, 그래야만이 사용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운동선수들 가운데 감독이 딱 보고 연습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저 아이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감독은 이미 그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배치를 하잖아요. 배치. 요즘 텔레비에 보니까 뭉치면 뭐 찬다라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뭉치면 찬다. 거기에 보면은 이 안정환이라는 감독이 나중에 쭉 모아놓고 오늘은 누구가 여기 배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을 차라는 거예요. 감독의 마음 가운데 오늘 연습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전에 나갈 때는 그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잘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경기에 출전을 못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운동장 같은 이 세상을 뛰어갈 때는, 달릴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수는 잘 달리는 선수가 아닙니다. 첫째는 뭐냐? 훌륭한 선수는 순종을 잘하는 선수입니다. 감독이 작전을 짜고 이렇게 하라 그럴 때에, 그리고 운동을 막 이 경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중간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칩니다. 그 말에 순종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그 감독의 마음에 팍 들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으로 운동을 한다고 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으로 시합을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길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감독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골을 넣었다고 할지라도 그 감독은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운동선수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같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성삼일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달려가는 모습을 보시고 나를 언제든지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삼위일체 주일에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삼위일체 주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섭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령의 임재를 통해 말씀을 현실화시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흩어지는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